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2장 34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는 복음서 서두에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4편의 찬송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려고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자 평생을 기도해왔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 탄생에 관한 정언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녀가 37절에 보다시피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더라라고만 했지 정작 정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행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됩니다. 누가는 그 기록 바로 앞에 결정적인 힌트를 제시해 놓았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시므온과 예수님의 부모가 만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와서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므온이 예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므온이 찬양하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풀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은 간단히 그 사실만 언급하고 굳이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나가 예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시므온이 했던 말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시므온이 예수에 대해 찬양한 그의 고별송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선조를 삼을 때에 언약한 내용대로 예수는 이방의 빛으로 와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만 기다리며 율법을 준행하려고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의 부모도 그 말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수가 행할 사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후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껏 시므온 본인을 포함한 네 찬양 모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천군 천사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님이 당할 순환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후대의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겪을 아픔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 처형 때문이란 것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한 시몬 본인도 구체적인 의미는 모른 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시몬의 이 경고와 안나가 다시 그대로 전하는 말을 마리아와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시몬은 먼저 예수가 장차 행할 사역을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즉 영원한 심판과 구원 둘 중 하나로 구분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는 패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은 없고 비방만 지금 강조했으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흥해서 좋아할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이 패하여서 싫어하며 배척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도했기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방의 빛으로 와서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이미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예언도 순환받는 종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한 이사야서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예언을 들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기뻐하는 자만 구원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십자가 구원 진리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함정을 판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리아가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받는 것도 당신께서 능동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했으므로 어폐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 본인도 시몬보다 1년 전에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찬양했습니다. 시몬하고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같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찬양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족 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자기 태중의 요한이 내 주의 어머님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자신의 성령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을 이미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장 51절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시몬은 예수가 흥하는 자와 패하는 자로 나눈다고만 말했는데 마리아는 누가 그렇게 될지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가 흥하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근세자와 부자가 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즉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석 달을 가는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받은 그 고지를 회상하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 관한 예언이니까 자연히 그걸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순환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예언도 읽고서는 십자가의 처형까지는 몰라도 장차 자기 아들이 큰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하긴 하고서는 단단히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이어서 예수님이 패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그 이유를 말했는데 35절에 보면은 예수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성공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무려 5,000명가량 죽여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물론이고 약점이 드러날까 봐 학교 동창과 직장 동료 등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스탈린이 행동으로 지연되나 평소의 성격이나 어떤 생활 습관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야만 마음 놓고 통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음흉하고 치사한 깊은 속내까지 완전히 깨뚫어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해서 제발 사라져 주길 바랄 것입니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온갖 모함과 음해를 덮어 씌우고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앞으로 예수로 인해서 유대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당신의 아들이 행할 사역에 관해서 찬양하면서 시몬과 똑같은 의미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권세나 돈이 많다고 심판하면 그건 불합리합니다. 불신자 중에도 신자보다 어렵고 사회 공헌을 더 많이 하는 권세자와 부자도 많습니다. 가톨릭 배경을 가졌지만 무신론적인 합리론자로 자처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기부하는 돈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의약품 값을 감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특별히 마음의 생각, 즉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인간의 내면을 이중적 구조로 표현했습니다. 생각은 헬라어로 다이아노인데 지정의로 인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미를 인지할 수 있는 사고활동을 뜻합니다. 마음은 카르디나스로 그런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등으로 형성된 인간 내면의 근본 중심을 말하는데 이건 본인도 그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이고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생각은 thoughts라고 복수로 했고 마음은 heart,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이런저런 행동들은 온갖 생각들에서 따라 나오고 또 생각들은 하나뿐인 마음에서 나오므로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행동이 무례하며 자기를 뽐내는 윤리적 맥락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겸손을 떨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멸시하는 거만한 생각의 차원도 아닙니다. 마음, 즉 한 인격체 전체가 교만한 것을 뜻합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뜻하는 바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내면의 사고 구조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와 부자를 단순히 그 직위의 높음이나 재산의 많음을 문제 삼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재물만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준다고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니 정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권세와 재물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원어의 문법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도 그들의 외적인 형편이 열악하고 불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 구조적으로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나 부자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핍박당해서 비천하고 가난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므로 그 기준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신을 평생토록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냐 하는 하나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돌아서서 그분의 뜻에 거역하면 교만으로 패하게 되고, 그분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순종하면 겸손으로서 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마리아의 찬양과 시몬의 예언대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중 6장 20절에서 26절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기사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위로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그 하가 있을 자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도 단순히 소외된 극빈층이 아니라 그 속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싶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잘 준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외식부터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시장거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마저도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니까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해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었으나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공생애 중에 유일하게 그들만 저주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또 누구라도 말로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는 것은 그 형제를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살인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정확히 말해서 마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비난하자
주님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외식을 야단치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이미 죄로 완전히 썩어 있으니까 말과 행동도 그 썩은 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가 정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최고로 높이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도 자기를 높여주는 데에만 그분을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권세와 재물을 부어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나눌 하나님으로서 어떤 인간도 자연인의 상태로는 절대로 당신의 면전에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서둘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사람의 깊은 속내까지 그 평생을 찍은 비디오 영상을 하나님과 함께 단 1분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이 영적 진리를 삶에서 실현해 보였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세상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수탈당한 가난한 자들이나 인간이 만든 종교 간섭을 위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겠다고 정죄받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민족을 배반한 세리나 부정하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불치병자, 불구자, 장녀들과 교제하면서 천국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풍요케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종교적, 도덕적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일을 실현하면 그 누구라도,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야단쳤습니다. 자기들의 숨겨졌던 속내가 들키기 시작하자 그동안 주님이 베푼 엄청난 이적들에 열광하며 추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3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꾸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극기에 아무 죄 없이 그들에게 선하심과 인자심만 베푸셨는데도 짓지도 않는 거짓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당시 유대사의 권세와 재물을 쥐고 흔드는 대제사장과 간원들부터 자기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의 기득권에 따른 이익이 침해될 것이 더 염려되어서 주님을 음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무 죄 없는 의인을 불법적이고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재판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비겁하고 치사하게도 그 영악한 권세자들은 끝까지 의로운 척 뒤로 빠지고 앞뒤를 모르는 어리석은 대중의 불만에 살짝 불을 붙여서 주님께 집단 린치를 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인간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한 주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숨겨놓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어렵고 경건해 보여도 그 내면의 마음이 얼마나 치사하고 추악한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몬은 지금 난지 40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태초부터 세워진 인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람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추악하고 교만하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천군 천사가 찬양했듯이 그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 예언을 하는 시므온도 성령이 그 위에 있어서 평생도록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몰랐어도 지금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품에 안고서 마리아를 축복 건면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유일했던 목표를 이뤘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36절 37절에 결혼해서 7년 만에 가부가 되어 84년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이 14세면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최하 104살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단순히 나이가 84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가부로 지내온 것이 64년 이상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구원만 바라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부 제사장들이 성전에 거주했는데 안나도 가부가 된 후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기에 선지자로 인정받고서 아마 성전에 거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사소한 지파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누엘의 딸이라는 것은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 간섭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비누엘은 버니엘이 변형된 말로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해서 이겼고 난 뒤에 그 지점을 버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합니다. 또 안나는 하나님께 선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고는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한나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안나도 하나님과 주야로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면함으로써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필생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기에 안나도 선지자답게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몬과 안나의 이대함을 설명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권세와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자기들을 사람들 앞에 높이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이고 인간 마음의 본질이 추악하다는 진리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탄생의 마지막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고 십자가 복음의 뜻을 일부나마 정확히 계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아무도 모르게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평생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소명을 맡겼습니다. 야곱이 하룻밤새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다면 이 둘은 평생을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 인생에 전혀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날마다 그 소망을 귀하게 갖고 나가다가 이제 메시아를 실제로 목도하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첫째 증인이 된 이름 없는 목동들도 하나님이 택한 그분의 남은 자였습니다. 나사렛의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나중에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 아팠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서 영적으로는 기쁨이 최소한 평화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셨던 겸손한 종이 되었기에 40절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세와 재물이 없거나 부족해도 또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비천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택해준 남은 자입니다. 당장 그분의 일에 평생토록 헌신해야만 한다고 다그치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찌 나같이 연약하고 수시로 죄에 넘어지는 자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의심한다면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째로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신분이 가장 비천하고 너무 가난하고 심지어 최고로 사악한 자라도 그분의 대속 죽음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데는 결코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최고로 신분이 높고 돈도 많고 지성적이고 이로운 자라도 그 사랑을 받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너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 높이려 드는 절대적인 교만한 죄인이라고 세상을 뒤엎고 변화시킬 만한 천둥 같은 소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칭찬받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서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자기 형통과 안락만 추구하려고 그분의 힘을 빌리는 거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 반대로 수시로 우리처럼 죄에 넘어지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바꿔 놓았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비박하는 표적으로 삼았으나 성령의 간섭으로 그분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전부를 바치며 겸손히 엎드렸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자신의 영적 실체가 너무나 추악하고 치사하며 죄로 찌들어 있었음을 생생하게 발견하고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죽음으로 떨어져 패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이 천하의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당신의 의로운 보혈로 덮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으로 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예수를 만날 때만 해도 십자가 복음에 진리는 이 시몬이나 안나처럼 잘 모르고 심지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성령이 간섭하여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 쪽으로 향하도록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서 그분의 택하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의 상태가 열악하고 아직도 그 영혼의 이전의 추함이 남아 있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는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평생토록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합평하게 되었기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묶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인생의 목적이었던 세상의 권세와 재물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렸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한 일을 새로운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또 그래서 기도에 힘쓰며 내주하신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게 해 주십니다. 시므온이 말한 대로 주님처럼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컨대 신자란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신자가 사람들로부터 착하고 사랑이 많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참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준 어떤 삶으로 실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예수를 아주 기뻐하거나 그 반대로 크게 비방하는 말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비방의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뻐하셔서 당신의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쓰러질지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냄새만 번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